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은 바꿀 수가 없네. 이 102장을 작곡했던 작곡가는 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나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의 그 노고에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대학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다니는 것을 중단하겠다. 슈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는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에 대한 감수성도 예민하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슈어가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가수가 되면 좋겠구나.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짱이겠다. 그래서 가수가 되려고 대학을 중퇴를 합니다. 신앙심이 좋은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슈어의 손에 작은 종이 한 장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작은 쪽지에 담겨 있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바로 102장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걸 쥐어들고 돈 벌고 명예 얻고 인기 누리는 가수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돈 좀 벌어볼 그런 요량으로 대학을 중단한 슈어에게 기도하는 어머님이 쥐어준 쪽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수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로 복음 가수가 되기로 결단을 내리고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이 찬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네.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다네. 앤 그레이엄 로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짧은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 합니다. 나의 일정은 너무 빡빡하다.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겁다. 하지만 나는 쉬는 휴가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동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토피초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나는 바라지도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원한다. 삶의 과중한 책임과 각종 업무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때때로 무엇인가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공허함 때문에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취미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성공의 그림자를 따라 바쁘게 다름박질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치라고 하는 분은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짧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시고 주님만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주님을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로츠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처럼
지식과 생각으로 주님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소속된 가정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1절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6번을 읽고 6번을 따라하면서 눈 감고 외워보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외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문답식으로 주고받아 머릿속에 암기된 그 말씀이 올 1년 동안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학교의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 우리의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 학생들을 축복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바벨론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유다는 포로가 됐습니다. 그 포로된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좀 똘똘하게 생긴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3년 동안 궁중에 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화 시켜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데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간택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먹는 음식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문화에 그들의 삶을 침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휘하에서 궁궐에서 3번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3번의 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지만 그들은 한 번도 이 어려움에 굴복을 하거나 무릎을 꿇어버리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장답게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과거의 하나의 그림책이 아니고 생생한 역사서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책입니다. 바벨론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임금님부터 모든 바벨론 백성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와 같은 그런 의식을 취하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먹는 이 수라상에서 물려내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은 곧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지만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조차 그들은 거부하고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고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한 것, 생각,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두 주먹만 불끈 쥐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젊은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허락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시다가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손들고 무릎 꿇어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한번 멋있게 믿어봐야지, 올 2015년도는 내가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지, 머리에 생각으로만 담고 있지 마십시오. 마음에만 품고 있는 가슴 아래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행동화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켜 성수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자기의 전쟁에 대한 화려한 업적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신상을 더 크게 높여가지고 그 신에게 감사하는 축제 예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과시하고 싶어서 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제히 신호가 울리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신호 앞에, 바로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는 어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려서부터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집에서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배워왔던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말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왔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어명이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눈여겨보는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 같은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어명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진짜 그리 했느냐? 맞습니다. 저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신호가 울리면 절을 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일 수 있는 풀무 평소보다 7배, 7배는 숫자적인 7이 아니라 어떤 물체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산산조각이 아니라 다 흔적도 없이 녹여버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 던져 넣을 줄 알아라. 그때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왕이시여, 신호가 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풀무불에서 우리를 다 태워 죽이시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체면이 종이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들이라고는 혹 영화를 보셨습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탈북자들을 통하여 북한에 숨어 있는 신자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를 잘 묘사한 짧은 영화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곳에서 목소리가 이불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 칙칙하고 음습한 그 지하의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발각될까 봐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로마의 군병들의 그 감시 체제를 벗어나 1세기에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인들처럼 신앙을 지키려고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처럼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까? 아우지 탄광에 보냅니까? 이런 핍박과 박해가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신앙의 이 표현들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별 낯이 없고요,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지나버린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한 번 더 여러 번 되돌려서라도 하늘이 신이 보낸 사람들이라고는 영화를 꼭 한 편씩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죽을 줄을 알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직장 근무와 사업 운영과 청년들 아르바이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놓아버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친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과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흔적조차 볼 수 없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까? 불에 타서 녹아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묶었던 끈은 불에서 녹아버렸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그 풀무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묶인 결박은 풀어져 버렸고 왕은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 올린 다음에 그의 지위를 높이고 더 인정하고 오늘 이후부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입 놀려서 설마니 말하면 그 집은 불무불 행일 줄 알아라. 왕의 어명으로. 당장은 불무불이 무서워 보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어명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무불에서 지키고 건져 주었던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환경 앞에 우리는 그만 눈을 감습니다. 죽을 것 같은 형편에서 우리는 그만 오금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전보다 더 지위와 그의 여러분 위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니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생생한 경험되어져야 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은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속국이 많아졌습니다.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는 나라가 통치하는 그 지역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도, 남북도 하는 것처럼 도가 120개 도입니다. 120개 도지사를 관리하는 총리가 3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석 선임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국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 내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성전에 있는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유대인들은 3차례씩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 눈여겨보는 파파라치들이 또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우리보다 지위를 높여준 것에 대해서 배가 살살 아파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오늘부터 얼마 기간 동안 왕은 어명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뭔가 구하는 기도를 하면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왕은 조서를 쓰시고 거기에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반지의 의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왕은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내 위치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못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니 대신들이 그 조서를 꾸미자고 하는 것은 왕에게는 대단히 힘을 실어주는 말입니다. 총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신들이 성화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왕의 어명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서 뭐 와닿는 느낌이 없습니까? 유초등부 학생들이 금년 지켜야 될 행동 지침이 3가지인데 첫 번째, 자기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하기. 학교에 가기 전에는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라도 교회에 들러서 반드시 기도하고 가기가 유초등부 학생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가복음 1장 새벽에 35절부터 45절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을 시간적인 그 의미를 찾으려면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쯤에 다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병든 사람이 꾸역꾸역 시몬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했는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기도를 조금 지속하면 건강이 약해질 줄 알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면 몸이 피곤할 것 알면서도 기도하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의 어명 앞에 다니엘은 묶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에서 성큼성큼 걸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국가에게 이렇게 국교를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바벨론 나라 120개 도 지역의 국교다. 누구든지 함부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설마리 말하면 사자굴 행위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지위도 높여주셨지만 다니엘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신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셨습니까? 결단하고 각오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때로는 풀무불과 같고 사자굴과 같은 곳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겨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새해 이런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금석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딱한 돌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통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이광이라는 사람이 숲에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광은 얼른 활에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확실하게 호랑이에게 명중했는데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움직이는 기색이 없습니다. 넘어 자빠지거나 아니면 표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몸짓을 해야 되는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그 호랑이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앉아있는 모양을 한 큰 돌멩이 바위였습니다. 이광이라는 사람이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호랑이처럼 생겨 보인 그 바위에 호랑이의 그 이마 앞에 내가 쏜 화살이 꽉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광은 바위에 몇 개의 화살을 더 쏘아봤지만 화살은 바위를 튕겨나갈 뿐입니다. 가까운 친구 양사훈에게 이런 경우를 물었더니 양사훈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목표를 맞추면 비록 돌이라도 뚫을 수 있는 이치가 금석위기라는 말이네. 2015년도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올해에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광처럼 활시위를 담겨 화살을 쏘아대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풀무불에서도 건져 살게 하실 것이고,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 그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오늘 그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를 통하여 120개 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금석 위기의 정신으로 믿음의 활시위를 힘차게 쏘아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쏘는 화살은 돌멩이도 뚫는다는데 환경을 못 바꾸겠습니까? 1월 첫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이 자리를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계획은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헌금, 가정 예배 드리기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굳게 정하십시오. 기도의 생활에서도 뜻을 정하십시오. 1년에 365날 새벽기도, 심야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등 인내가 필요하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겠다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 새로 지어놓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빈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친구를 초청하고, 우리 영광교회 빈자리는 내 몫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겠다고, 직장생활 동료들에게 내 믿음 생활이 사업과 관계된 여러분 본사와 거래처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도 다니엘 때문에 120개 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나 때문에 직장의 동료가 예수 믿고, 사업하는 나 때문에 거래처의 여러분 본사와 거래처의 여러분 동료들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이웃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방송실 시편 20편 띄워줄 수 있습니까? 시편 20편 4절과 5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지면 좋고, 띄워달라고 제가 메모를 남겼는데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편 20편 4절과 5절.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도모, 내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이 서시고
기도회 거룩한 함성을 지르는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